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위하여서 뭘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군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또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것과 같은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예수인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보고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를,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 무슨 설명했어요? 나를 알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이 이 말 뜻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7절에 설명하셨던 부분을 9절, 10절에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죠? 10절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내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나를 보내신 분은, 그 말을 하면 못 알아듣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결국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까지. 그러면서 이제 14장, 15장, 16절에 계속해서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행하는 일은 누가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죄 사함도 하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담하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지금 인간인 네가 하느냐? 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하시는 말씀을 보고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1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가지고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 무당이 하는 것은 더 센 귀신 갖다 집어 넣어놓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은 하긴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뭔가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셔가지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게 안 믿어져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라는 사실이,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 것이 전혀 안 믿어지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것도 안 믿어지면 뭘 가지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처음에는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나를 뺐습니다. 이제 쭉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나를 뺀 이유를 아실 겁니다.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데 뭘 보고는 믿을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졌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 이 14장 12절 말씀만 뚝 떼어가지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그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맥주절 준비하면서 성령 임하심, 그 다음에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쭉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이 앞뒤 문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게 저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붙잡혀졌습니다. 앞뒤 흐름 속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믿으라 하시면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문맥을 쭉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할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어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불신자들이 아니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했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일을 보고 좀 믿어라. 우리가 전도할 때 뭔 이야기예요? 선지자, 제사장왕,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되 뭘 이야기해라? 내가 한 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 예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 그 사람도 믿을 것이다. 연결이 되어집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최후의 만찬 끝내시고 요한복음 13장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세족식 제자들 발로 씻겨 주시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선물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쭉 봐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믿으라 그럽니다. 공생의 시작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물 불치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고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쭉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네, 뭐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3년 동안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걸 옆에서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뭐 영접이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만은 예수가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라고 선포하면은 그게 제대로 믿어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꼭 뭘 이야기해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간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 내가 체험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체험한 것을 뭐 하면은 같이 증거하면은 뭐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믿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 8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실체는 뭐였느냐? 귀신이 눈에 보이고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가히 눌리고 그래서 잠자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런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와서 툭 치니까 붕 떠가지고 저 멀리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막 온 몸에 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가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든 것 같구나 그랬는데 작년인가 막내 고모가 와가지고 조카한테 뒤에 뭐가 있다고 붙어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는 성당 다니는데 그 성당 가지 말고 주변에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또 그 고모 한 분이 목포 누림교회 김원호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포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김원호 목사님께서 목포까지 오지 말고 이제 저를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찾아왔어요. 교회로 찾아왔는데 제가 그냥 거기까지는 못 듣고 그냥 제 조카가 교통사고 후에 공황장애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락방을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느냐? 일단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그 영적인 세계,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또 이 세상 문화가 지금 어쩐지, 죽으면 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지 영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쭉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제 포럼을 듣다가 하는 고백이 이제 예배 시간에, 메시지 시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얘가요, 잠을 못 자고요. 가위를 눌리고요. 저 고모가 어느 날 오더니 얘 뒤에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선포를 했더니 뭘 해요? 이제 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이제 집에 갔더니 참 잘 잤냐 그랬더니 잘 잤대요. 어제는 가위 눌림 안 당하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3번씩 만나고 있는. 지난주에 3번 만났고 이번 주에도 한 3번 만날 계획인데요. 그냥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선지자, 제사장, 왕. 신앙생활을 좀 교회를 몇 번 다녀봤던 사람은 이게 좀 그래도 들려질 수 있고 하지만은 아예 불신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단순하게 크리스마스는 알고 이런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선포해가지고는 깨닫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함께 증거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귀신 들려가지고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 포럼도 해주시고 해드리고, 치매는 귀신 들린 것이다, 귀신이 눈에 보여서 치매가 걸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걸 가지고 함께 예수를 증거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데 뭘 가지고 믿어라? 내가 한 이 일을 보고 믿으라.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을 사람, 평생 가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왜 그 은혜를 주셔요? 안 믿는 사람을 좀 믿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은 뭘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본거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자들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본거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면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에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하면 또 잘못될 수 있습니까? 행하는 그 일로, 내가 체험한 그 일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라라는 겁니다.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만은 40일 동안만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뭘로 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체험하셨어요. 뭘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질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질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 쭉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게 지금 뭘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왜 이 일을 허락하신다? 왜 이런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거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뭘로 증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해가지고, 야 봐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도 다 쫓겨나가고 치매 환자도 치유되어지고 마약 환자도 이렇게 치유되어졌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니도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가서 선지자 제사장 왕만 선포하지 말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일을 함께 선포할 때 더 능력 있게.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 것이 안 믿어져.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당신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당신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서 뭘 하신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두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 말씀은 결론 말씀인데요,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뭐의 결론이냐?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말씀에 쭉 설명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지키리라. 그가 결국은 뭣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럼 예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다음 주에 한번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마음만큼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해가지고 2, 3, 7, 5천 종족 복음만 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랑으로 지금 불신자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 영혼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영적 군사 되어져 가지고 함께 2, 3, 7, 5천 종족 복음을 그럴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까지는 없고 일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그런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의 계명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생명 구원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누가?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안 믿었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뭐 하게 하라? 예수를 믿게 하라. 그래서 뭐 하겠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맥추절 성령 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맥추절 후속으로 이제 진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행하면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람 열매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좀 한 주간 더 묵상하면서 15장으로 넘어갈지 14장 후반부를 좀 함께 더 나눌지 인도받으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시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함께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인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체험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